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없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오로지 희망으로 삼게 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의의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란 앞으로 영생하게 될 모습을 취하고 난 뒤에 이룰 영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즉 더 이상 죄가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신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화, 즉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과정들을 겪어가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화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정체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화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성화란 이 죄된 생활 중에서도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의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목이 굳은 백성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듣다에 해당하는 샤마는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6장 4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하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당장이 아닌 바로 지금, 바로 이때라는 뜻을 말하며 임박한 시점에 즉 곧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명기 9장에 있는 오늘은 이제 진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곧이라는 임박한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지근에 정복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경각시키는 말입니다. 여기 모세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맞이하게 된 상황이 분명히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크고 많은 백성, 게다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라고 말을 하며
그들 스스로도 여러 번 듣고 생각한 것처럼 누가 저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말을 하며 너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맹렬한 불이란 정확히 번역하면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활용되었지요. 이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맹렬한 불에 지푸라기 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아주 여실하게 강조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쫓기 위하여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사르신 그 찌꺼기들을 수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할 테니 우리는 나아가면서 전쟁의 뒤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패배하여 쓰러진 이들의 목숨을 거두는 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뒤처리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속히 쫓아내며 속히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맹렬한 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고도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모르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마음속에 독백을 가리키는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까지도 동일하게 책망하며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중에 조금이라도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얻은 거 아니냐 라고 착각한다면 즉 그들 능력 없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성곽을 구비한 채 외부에 침입을 대비하여 만반의 주피를 갖추고 있는 이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에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 방향 생활을 통하여 지칠 대로 지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은 자칫 자완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만심과 교만이라고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 의로움 때문에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심중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전혀 그 앞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빌어서가 아니라 내 의의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으며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되어 왔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원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계속 쌓아올린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700여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기억하시고 심판의 날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으며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라도 진멸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심판을 진행하는 이들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갖기에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직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을 통하여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조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긍휼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는 전혀 내세울 수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 땅,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이루지 않은 것을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하며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실패를 낳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혹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난 뒤 그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네, 인간이라면 이와 같이 참 부족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살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한 노력들이 떠오르더군요. 심중에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 아무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교회를 했던 모든 전문적 지식들, 수고들, 애를 썼던 순간들, 줄다리기 했던 기술들을 떠올리며 이것들이 이것을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그 보상을 얻어내려고 제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에 응답하실 수 없으십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요. 저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혹 여러분들이 한 모든 노력들로 인한 결과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괜히 노력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더 멀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이룬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오래전에 맺으셨던 맹세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성전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물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의 근원들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성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내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태를 명확하게 보이시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거역, 어리석은 거만 따위를 나타내는 은혜적 표현이었습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일이 형통할 때 교만해짐으로써 범하기 쉬운 죄악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조차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돌이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착각합니다. 목이 곧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지요. 이제 그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점에 부딪혔으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오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정체를 제대로 깨우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제대로 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 걷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이 곧아서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해 무언가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연약한 마음을 지워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목하며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룬 것임을 찬양하며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순종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원으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에 주의하며 신앙생활의 유의점을 함께 떠올려 봅시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 열심히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소그룹 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그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전 수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열방선교교회가 이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경에나 이사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 준비가 어렵지 않게 되고 동시에 교회의 이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하여 보내기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럼 잠시 기도해 볼까요?